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 드러난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순절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 일어났습니다. 마가다라방에서 일어났지요. 그래서 바람, 불, 또 방언,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그 실제적인 모습들이 마가다라방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숨어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을 떠났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 말씀 붙잡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 말씀 붙잡고 남아 있었던 성도들이 120명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다라방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죠. 담대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나간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간 거예요. 이 오순절의 날이 임했지 않습니까? 오순절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에 들어가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부분은 빠졌어요. 마가다라방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다라방에 있는 그 기도하는 내용을 어떻게 15나라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또 거기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기도하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이 어찌 된 일이냐. 그들은 돈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해외에서 온다는 것은 이 가병이 있지 아니하면 힘들어요. 여러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가병을 사서 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이 수장절을 한번 보내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번, 어떤 사람은 10년에 한 번,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는 그 시간표에 나름대로 얼마나 경건한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종교성을 갖고 있었겠습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들이 와서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와서 오순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 나라 말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사람 보니까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이 무식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자, 그런 시간표 가운데 심지어는 누구는 술 취했다. 술 취한 거 아니냐. 왜? 다른 나라의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상한 소리 내니까 술 취했다,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5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이 여기고 놀라고 당황하고 이러고 있을 때에 오늘 14절에 베드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자, 1번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한 베드로입니다. 1번에 1번, 방언의 역사를 통해 요에서 말씀을 증거한 베드로. 자,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사실 너무 모르는 겁니다. 예, 이 방언이 왜 하필 이때 방언이 났겠습니까? 물론 구약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물, 이 바람, 이 방언, 이거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이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방언이 아무도 못 알아듣는 언어로 기도했다면은 진짜 모든 사람들이 술 취했다, 미쳤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15나라에서 온 이 유대인들은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이 종교성도 있고 율법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나름대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봤으니까, 자기 나라 언어로 기도한 걸 봤으니까 거기에서 질문이 생기고 거기에서 베드로의 이 설교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간에 성령의 역사는요, 복음 증거와 연결됩니다. 복음 증거와 전혀 연결되지 아니한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는 참 성령의 증거는요, 반드시 복음 증거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연결되지 않는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자,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오전 9시입니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술 취했다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아니라 얘기하면서, 자 16절에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것은 모든 육체라는 건 뭡니까?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져 있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역사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 28절에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같은 말인데, 자 예언, 환상, 장래일, 꿈, 이상, 무엇을 얘기합니까? 구약 시대의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이었는데, 이것이 오순절 역사의 기점으로 이제는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예언, 환상, 꿈, 이상, 장래이 뭡니까? 다 한마디로 미래의 비전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래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요, 점쟁이들이 말하는 그 미래를 알면 손해입니다. 미래를 알면 좋다고 얘기하잖아. 아닙니다. 미래를 아는 건 손해예요. 미래를 알면은 그 미래 때문에 사실은 내 생각, 마음 다 묶여버립니다. 모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미래는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거를 모르는 게 낫다니까요. 성경은 미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요건 안 나옵니다. 두리뭉실한데 확실한 건 나옵니다. 그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 말은 복음은 땅까지 증거될 거고 예수님은 재림할 거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 어쩌면 모든 재앙, 모든 생사화복의 모든 것들을 거기에 딱 걸어놨어요. 전도와 선교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될 미래는 그 미래예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뭡니까? 자녀들은 예언, 환상,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장래일을 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그죠? 사명을 이룰 나에게 주신 비전,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뭡니까? 전도 선교잖아요. 무엇을 통하여서 전도 선교할 것인가?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어떠한 이 내용을 가지고 내가 쓰임 받을 것인가? 그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우리가 미래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니까, 왜 우리 후대들한테, 다음 세대들한테 네가 돼서 뭐가 될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는 뭐 의사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굳이 의사가 안 되고 약사가 돼도 되고, 약사가 안 되고 의사가 돼도 되는 거고요, 그죠? 굳이 뭐 전자공학을 하든지 뭐 기계공학을 하든지 뭐 공과대를 얘기한다면 어떤 걸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요 전도 선교하겠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에요. 이 비전이라는 건 하나는 전도와 선교고요,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달란트일 수도 있고요, 그게 기능일 수도 있고,
그게 경제일 수도 있고, 그죠? 그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거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하나님이 성취할 전도, 선교, 이게 딱 연결되어집니다. 그죠? 그래서요, 장래일, 꿈, 이상. 저는 좀 다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녀도 나오고요, 늙은이도 나오고 젊은이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늙으면 소용없다는 얘기 하잖아요. 저는 그 말이 뭐 젊을 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안 맞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왜냐하면은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젊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어릴 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어릴 때는 준비해가지고 작년 때 쓰임 받고 늙을 때는 늙어서는 노후 보내고 이런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살고 누리고 죽고 이런 개념이 불신자들이 한 얘기지. 하나님은 어릴 때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쓰실 전도 선교가 있고요, 청년의 때, 또 장년일 때, 노년일 때 쓰임 받을 그 시간표가 다 다를 뿐이지,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전도 선교는 당연 사명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비전이랍니다. 그래서 뭐 의사가 이런 건 얘기는 잘 몰라서 한 얘기예요, 그냥.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 시간표에 쓸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쓰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요, 이 모든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노인들한테요, 청년들한테요, 그죠? 우리 후대들한테요. 다 줬어요, 똑같이. 다 뭘 붙잡아야 됩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다음에 전도 선교, 이 두 가지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가면서 다 바뀌어요. 그 비전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미래에 뭐가 되고 이런 정도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단순한 거지. 이 비전은요, 나이에 따라, 상황에 따라, 시간표에 따라 다 바뀝니다, 자꾸. 만약 우리가 전쟁이 났다 봅시다. 그때 딴 게 뭐가 필요 있어요, 그죠? 거기에 맞게끔 또 다 쓰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시간표에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전도 선교와 플러스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두 개가 연결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은 지금 비전이 있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남종과 여종,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 얘기하죠. 자, 그들이 예언을 할 것이다. 지금 뭘 예언을 합니까? 21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언이 뭔지를 이해돼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 예언이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증가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전달할 것이다. 복음 증거죠.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에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마지막 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죠? 기사, 징조, 이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고요. 피와 불, 연기,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드러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피는 뭔 얘기합니까? 불은 무슨 얘기합니까? 연기는 뭘 얘기합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굳이 막 해석을 해가지고요, 억지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든 사람 많은데,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볼 때는요, 이 피는 뭔 얘기한다, 불은 무슨 얘기한다, 연기는 뭔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이단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심판이 있구나. 이래 봐야 되지. 이걸 가지고 피는 뭔 뜻이고 불은 무슨 뜻이고 연기는 뭐고,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21장에 153마리 물고기 낚아 놓으니까 그럼 왜 153이냐? 153의 의미는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딱 따져버리면 곤란해요. 그러니까 153마리면 굉장히 많잖아요. 많이 잡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걸 가지고 막 억지 해석을 해버리면은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자, 피와 불, 연기도요, 일반적으로 심판을 묘사할 때 쓰는 내용입니다.
기사, 징조, 피, 불, 명기가 다 심판을 의미합니다.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또 억지해서가 안 됩니다. 달이 어떻게 피가 될까? 그럼 달은 뭔 의미를 하고 피는 무슨 말일까?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거는 심판을 의미해요. 그죠? 심판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한마디로 뭡니까? 심판이 있을 것이고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믿는 자란 말이죠. 그 가운데 심판과 이 재림이 일어나는 그 과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16절에서 21절까지 한 내용은 사명을 받은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 증거가 될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결국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걸 먼저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이 술 취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고 결국은 재림이 일어나고 심판이 일어난다. 그 말을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먼저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1번에 2번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 부활을 증거한 베드로. 왜 이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너희들 받지 않느냐?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법 없는 자들의 손이 뭡니까? 예, 로마 사람들이죠. 빌라도죠, 그죠? 못 박아 죽였다. 이 법이라는 것은 로마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법, 하나님 정하신 그 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망에 매일 수 없다. 왜요? 사망조차도 예수 위에서 왕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에 매일 수 없다. 자,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것인 것을 다윗이 미리 알고 얘기했다는 것을 2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34절까지 얘기하고 있죠. 자,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자,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내용을 자, 25절에서 쭉 적어놨습니다. 34절까지.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자, 다윗의 시편 16편 8절에 11절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놨어요. 바로 지금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 그죠? 그리고 나를 뭡니까? 내가 너무 기쁜데 이 육체에도 희망이 있는데, 그죠? 내가 썩지 않고 영혼이 음부에 버림 당하지 않고 썩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생명의 길로 다시 살아난다. 난 기쁨이 충만하다. 자, 다윗의 고백인데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말하게 허락해 준다면은, 자, 다윗에 대해서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허락 안 해줘도 하겠지만 허락해 달라라는 공손한 표현으로 썼습니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자, 다윗이 이 고백을 했는데 16편 8절에 11절 자기가 안 죽을 거라고 고백했는데 다시는 죽었지 않냐. 그는 선지자라. 예수님을 증거했으니 선지자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자, 다윗은 자기가 죽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놓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 자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을 보고 미리 10편, 16편, 8절, 11절 자기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용을 적어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죠.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으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이제는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래서 지금 방언의 역사가 요엘서의 말씀대로 또 이 다윗의 얘기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부어주셨다, 성취하셨다 그 말이죠.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이 구약에 있는 많은 이 율법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구약의 난해로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로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이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 해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다. 그죠? 내가 누구냐, 너의 원수는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논쟁을 했는데 베드로에게 쉽게 얘기해 준 거죠. 그죠?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뭡니까? 항복을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사단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입니다. 다윗이 무식한 다윗이 무식한 게 아니죠. 이 베드로, 이 무식해 보인 베드로가요, 이 바리새인들도 해석하지 못하는, 많은 율법학자도 해석하지 못한 시편 110편 1절을 가지고요 직설적으로 그대로 쉽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1번에 3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한 베드로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의 설교는 이렇게 끝이 나죠.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과 다윗을 통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방언의 이 역사는 너희 15나라에 온 너희들의 언어로 우리가 기도했던 이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증거가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부어주셨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건데 왜 베드로는 이렇게 요엘서 또 뭐 시편 막 끄집어내서 얘기했습니까? 말을 잘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그냥 얘기하면 안 믿어요. 성경을 근거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비록 많이 못 배웠지만 그래도 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배워왔던 사람들입니다. 글은 몰라도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읽어봤을 때는 뭔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많이 적어놨냐 이렇게 싶을 정도로 설교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그대로 이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거든요. 2번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동받았냐. 이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삼선제자입니다. 자,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질문한 3,000명의 제자들입니다. 37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건 지금 어떤 표현이냐니까 이 헬라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막 필사적으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표현이에요. 어떡하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어떡하냐, 누가 사고 나는데 내가 어떡하냐 이런 표현이거든요. 내가 암 선고를 받았어 내가 어떡하냐 이런 표현이에요. 벌벌벌 떨면서 하는 표현이에요.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리는 죄책감인데 이 죄책감과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히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어떡하냐. 15나라에 왔던 사람들과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향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들이 직가점적으로 전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에 동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성령께서 감동을 주니까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2번입니다. 영접을 통해 구원받을 것을 권고한 베드로. 베드로가 이르되 38절에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가 어찌 알고 했으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이제는 유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자,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자기들이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는데 그 배반감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여라.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거죠. 잘못을 뉘우치는 것은 회개의 시작. 그렇죠?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회개는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하랍니까? 세례를 받아라. 자, 세례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겁니다. 세례라는 것은 나도 교회의 일원입니다 라고 하는 교회의 행사적인 의미도 있지만 공동체적 의미도 있지만 그거는 물세례죠. 성령세례는 뭡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이라는 말은 뭐 옛날에는 드러난 종이고 이제는 옛날에는 자기가 종인 줄 알았고 오늘날은 자기가 종인데 종인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회사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실제는 종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아무튼 옛날에는 종의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사실상 자기가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주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이 이게 머릿속에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날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개념이 사실은 전달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시다 고백하면 그 주인인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전달하기 어려운 건 맞아요. 그래서 주인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종과 주인의 개념이 들어서 이해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얘기긴 한데 이때 사람들은 분명한 거죠.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는 얘기거든요. 예, 제사함이 오는 겁니다.
성령도 선물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39절에 39절 40절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자, 이 경고를 하니까 2번에 3번이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의 제자였다. 예, 옛날에는 제자의 수가 있는데 이제 바뀐 성경이 신도의 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자와 그 성도는 같은 말이거든요. 성도라는 게 거룩할 성이잖아요. 같은 말인데 그래서 무리라는 구분은 좀 하긴 하지만 그래서 신도 이럴 때 어떻게 보면은 뭐 제자 같은 말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특별히 뭐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은 한국 시민권이 박탈당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겠다는 것은 그거는 생을 건 거죠. 그 사람이 몇 명이냐? 3,000명이었다. 숫자 3,000명이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15나라에 온 사람들, 또 그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3,000명이 돌아온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초대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1번, 3번의 1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 내용입니다. 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 건 봐야 되죠. 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니까, 그죠? 그땐 종과 주인의 개념이 확실하잖아요. 42절처럼 행동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자,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말씀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가르쳤어요.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그죠? 성경의 가르침을 봐야 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종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요. 주의 종의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요거 잘못 이해해 버리면은 가스라이팅 됩니다. 그게 좋은 것 같아도 안 좋습니다. 가스라이팅 되면 원리스가 잘 되어지고요. 또 많은 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기도 하지요. 근데 절대로 인간 사회의 역사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와 같은 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아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원리스도 되고 또 원리스도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맞다. 순복음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또 감리교, 자, 이런 교단들은요, 또 뭐 천주교는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세력이 크고요. 또 원리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장점일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은 다 변질되기 쉽습니다. 타락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한 사람이 타락하면 다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상 지속한 데가 없어요. 근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합동, 뭐 개혁, 또 저는 뭐 고신, 저는 이런 데가 생각보다 뭐 합동이나 이런 데는 좀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도 규모가 좀 있죠. 교회 숫자를 보면은. 근데 사실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싸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머리가 돼 있어요. 원리스 안 되는 이제 단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요,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는 비난을 합니다. 근데 이 장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큰 일이 좀 안 돼요. 장점이 뭐가 있냐니까요. 한 놈이 타락하면은요, 그렇죠. 그 자기 스승이고 뭐 심지어 자기 부모라도요, 변질되잖아요. 그러면은 잘라냅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리폼이라잖아요.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으냐 하니까 그 목사들이면 다 같은 목사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스승이고요, 뛰어난 사람이고요, 개인적인 존경은 있어도요, 지위적인 존경은 없어요. 다 같은 목사 되면.
나이가 어리든지 말든지. 근데 내가 저 사람 원래 존경해. 그럼 존경하면 그걸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의무적인 종교 있잖아요. 캐톨릭은 교황이 있고 뭐 저게 있잖아요. 이런 존경이 없어요. 그게 또 장점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누가 변질을 한다. 힘 있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떠한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경제력이 있든지 간에 목사들 자존심 강하죠. 무시해버려요. 인간 취급 안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보면 이 장점이다. 변질을 막을 수 있는 장점이다. 그래서요, 전 세계의 교단이요, 4만 개가 넘습니다. 교회가 아니고요, 교단이 4만 개가 넘어요. 그 중에 7, 80%는 장로교입니다. 웃기죠? 장로교 숫자는 얼마 안 돼요. 근데 교단만 그 중에 7, 80%가 장로교예요. 그래서 난 이거 보면서 이렇게 갈기고 찢기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편으로 장점이다. 왜 장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나갈 수 있다. 10개 중에 9개 타락하면 1개 남으면 되잖아요. 1개도 타락하면 그게 또 10개로 분화돼. 그 10개 중에 또 9개는 아니야. 근데 1개는 맞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야,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데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단체들이 있잖아요. 또 수많은 힘들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제가 있고 나 저 하나님의 교회 보면 난 진짜 너무 열받아요. 뭐 돈이 그리 많아. 진짜 곳곳에 좋은 데는 다 사들이고요. 그러고 있는데 배 아프고 속살이고 뭐 속상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그죠? 글쎄요. 시대적으로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게 없잖아요. 우리가 짧은 생을 살기 때문에 그 안에 봤을 때는 우리가 100년도 안 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대단한데 우리는 이렇게 약하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역사를 봐버리면은요, 다 지나가는 일이에요. 남지도 않아, 사라져. 한 1, 200년 지나면 다 사라져 버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잖아요. 하나님 볼 때는 그 시간표로 보면은요, 누가 성공한 잔지 실패한 잔지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 얘기하다 얘기했습니까? 아무튼간에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다 그죠? 성경을 보시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라. 그죠? 메신저를 주의 종을 섬기고 또 주의 종을 또 굉장히 존경하고 다 감사한 일이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무리들은 주의 종을 많이 존경해야 돼요. 예. 누구 말대로 뭐 방구를 껴도 뭐 시원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그래도 괜찮아요. 제자들은 좀 다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은 주의 종을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성경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변질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서로 교제하며, 그죠? 우리는 포럼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기도 현장 포럼해야 돼요. 다른 포럼들은 뭐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도 하고 뭐 정보도 전달하고 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은 최소화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게 많을수록 손해라는 것도 있습니다. 너무 없으면은 서먹한 거고요. 너무 많으면은 불신앙됩니다. 그래서 적당선이 필요하죠. 떡을 떼며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자주 하지 않죠. 옛날 이 시대에는 이 말씀 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요 중간 사이 아니면은 생음으로 들어가기도 힘들고 목소리가 이 마이크가 없이는 알다시피 조금만 세게 해야 하면 목이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사실은 중세 시대까지 복음 전하기가 전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찬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식이잖아요. 근데 이 예식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요. 그게 100마디 설교보다 나은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는 성찬이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도 어떤 면에서 이 성찬의 개념을요, 자꾸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에서 만드는 이 성찬의 예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에 대한 그러한 이미지화 시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예식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죠? 심지어 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십자가 도 외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외에는요, 자랑할 게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성도들의 신앙생활은요, 이거는 힘쓴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를 몇 번 얘기했지만, 기도는 누림이면서, 수고면서, 그죠? 인내입니다. 그걸 모르면 기도를 진짜 반쪽짜리 하는 겁니다. 기도는 누리는 거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야. 그 사람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해본 사람이에요. 나는 옛날에 이 말에 속았다니까요. 나는 기도하는데 너무 인내가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니까 나는 이상한 놈. 저 놈은 정말 천재, 영적 천재. 이씨, 사기꾼이었구나. 초대교회도 힘썼는데 말이야. 뭔 헛소리를 합니까? 기도는 누림이자 또 인내자, 수고입니다. 그래서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요, 안 되면 여러분 기도문도 개인적으로 정리할 필요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요, 기도 안 될 때는 기도문 보고 읽어야 돼요. 왜? 힘써야 되니까. 안 되는 거 못하면 기도 상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사람은요. 내가 볼 때는 10번 중에 5번은요, 기도 상태가 안 됩니다. 기도 잘 안 돼. 사람들 왜 기도 안 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 자기 좋아하는 거 시간 없어도 하잖아요. 뭐 시간 없으면 밥 안 먹으면 잠 안 잡니까? 다 할 건 하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간단해서. 그러니까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지. 귀찮아. 그것도 간단한 얘기로 가지고 그러고 어렵게 막 시간이 없어요. 뭐 요즘 힘들어요. 요즘 내가 다른 데 신경이 많이 쓰여 있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입니다. 기도할 상태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래, 기도할 상태가 돼야지. 그래, 기도하지.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 못 합니다. 그럼 기도 힘써야지. 기도가 시간 남아서 내가 조금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정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 생각하면은 영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기도는 영적 싸움이죠. 그죠? 하나님 나라 이루며 영적 싸움하며 말씀을 성취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 주니까 막 누리도 되고, 막 1시간, 2시간, 3시간도 막 너무 즐거운 마음을 하다가 어떨 때는 막 억지로 열심히 했는데 눈 떠보니 10분 지나가 있고 이럴 때도 많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가르침을 받는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틀리게 알면 안 돼요. 하기 싫어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잘못되어서 알면 안 되잖아요. 술 처먹고 이상한 짓 하면서 이러면 어때? 하나님의 재가 넘치는 곳에 은혜도 넘쳐. 이런 헛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그렇게 알고 사는 분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상식 이하인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죠? 복음이면 돼.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되게 웃겨가지고, 식권이니까 이제 법을 개정한다고 법관을 많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대법관을 많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나왔냐. 이제 그거 이제 대법관 사람도 싫어하잖아. 그거 이제 자기들이 기득권이 있는데. 대법관인가 열 몇 명인가 있잖아요. 11명인가 12명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막 한 100명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재판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 비유를 들더라고요. 뭐라고 비유냐니까 얼마나 웃기는지. 화장실을 많이 세우면 사람들이 똥을 많이 싸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법관을 많이 세운다고 사람들이 많이 재판을 파냐. 이렇게 비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면서 참 맞는 말이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거짓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3번에 2번.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렇죠. 이 말은요, 이게 빛의 경제입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자, 빛의 경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빛의 경제는요, 돈이 많은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빛의 경제는요, 내 것을 복음 위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빛의 경제입니다. 내 것을 복음 위에 쓸 수 없다면은요, 그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영적 빛의 경제의 개념을 쓰던 거지고요. 아무리 내가 경제가 연약하지만 복음 위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입니다. 자, 이래 되니까 사실 초대교회 빛의 경제 어떻게 받았습니까? 소수의, 나는 이것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이 경제에 대해서 사람들 잘 오해를 하는 게, 내가 복음 위에서 많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경제를 많이 채워줄까, 이런 개념이 많아요. 기복주의 시장 개념이 많은데 그 말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는 필요에 따라서 주시니까, 나머지 더 한다 그랬으니까 저는 확실한 게 그 사람의 그릇만큼, 아니 그릇 이상으로, 그죠? 채우시고 넘치게 할 것이다. 근데 그릇이 작으면 한계가 있잖아요. 그릇이 안 되는데 안에 말 줄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정도로 보면 돼요. 근데 성경에서 봤을 때 이 빛의 경제는요, 오바다 한번 보세요. 오바다 원래 부자였어요. 가이오 식중이라 했잖아요. 가이오 원래 부자입니다. 그죠? 원래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식중이 된 거예요. 오바다 원래 부자였습니다. 그 100명의 선자를 먹이고 입힐 만큼 빛의 응답을 봐서 한 게 아니라 원래 부자였는데 이 돈을 선지자 선비인데 쓴 거예요. 초대교회 똑같잖아요.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땅을 내놨어요. 그죠? 이래가지고 응답 받은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 세미나고 자기 땅 내놓고 반만 내놓고 다 냈다가 거짓말했다가 죽었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헌신은 누구 못지않게 제2인자로 많이 내놓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이 아나니아 삽비라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경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이 나의 것을 복음 위에 쓸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셨고, 소수의 좀 가진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내놓음으로 초대교회가 유지가 됐어요. 그것이 이 빛의 경제의 응답이에요. 개인에게 오는 경제의 축복은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릇, 그죠? 필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은 나머지를 다 한다 하잖아요. 왜? 필요하니까 주시는 거고요. 그릇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 이상은 어떻게 보면은 손해입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그릇 되려면요,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내 그릇이 되려면은 그 세상의 것과 좀 맞아야 돼요. 세상이 돈을 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제가 뭐 우리 좀 젊은 사람들 만나면 꼭 얘기하거든요. 이 시대는 지금 AI의 시대고 웹3의 시대다. 이 개념을 모르면은 그냥 직장 생활해야 된다. 절대로 돈 못 번다. 그냥 먹고 사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빨리 시대에 돈 버는 흐름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옛날처럼 전문 기능, 뛰어난 달란트가 있어야지 돈 버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면은 돈 못 번다. 그게 달란트다. 그거와 내 것을 연결해야지, 내 달란트와 연결해야지만 돈 벌 수 있다.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그릇이라는 것이 돈 버는 그릇도요, 시대마다 달라요. 옛날에 의사들이 돈 벌었으면 많이 벌었으면 못 벌었잖아요. 한국 사회에 옛날에 의료기술 가진 사람들 돈 많이 벌었습니까? 중인이나 별로 사람 취급도 못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의사는 많이 벌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뭐 20, 30년 만에 이 변호사, 뭐 검사, 판사 많이 벌었잖아요. 지금 변호사들요, 진짜로 월급쟁이 받으면 못 봅니다. 너무 비참합니다. 그래서 검사나 저게 판사 되려고 머리 박 쓰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먹고 사니까. 변호사 되면 수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못 받는 거예요. 변호사들이 사기치다 걸려가지고 잡혀 각국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시대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이 시대에 돈 벌 수 있는 흐름 있는 갖고 있는 사람은 여기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런 만큼 받으시고 또 하나님 치우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응답 받아 나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 어떻게 축복할 건 저는 좀 약간 이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그릇 있는 사람들이 간혹씩 와요. 그래서 가끔씩 헌금하십니다. 그게 1년치 헌금한 것보다 많아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많이 받고 우리 교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바란다 이런 건 아니지만 전도 선교 힘쓰면은 필요에 따라서 주십니다. 자, 또 뭡니까? 46주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예배 때 사람들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특별히 주일 예배 때 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들잖아요. 또 우리 있는 사람이라도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렇죠? 힘쓴다는 건 어떤 면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조차 다 기쁜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친송을 받으니 온 백성의 친송 만난 건 안가입니다. 너는 뭐 때문에 이렇게 좋냐, 좋아하냐, 행복하냐 이 정도의 내용들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너는 뭐 때문에 예수에 미쳤냐 이겁니다. 자, 3번에 3번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사와 표적과 부흥 이제 따라오는 것들이 있죠. 43절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두려워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이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성경에 저는요 누가복음 10장 19절이 나오고 마가복음 16장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10장 1절 2절도 나오잖아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항상 외우거든요. 내 기도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외워요. 왜? 이거는 당연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태복음 10장 1절에 말합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며 모든 질병과 연약한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뱀과 등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 그렇죠? 그건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머리 안수하고 기도하세요. 손잡고 기도하시고 등 두드려 가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왜? 일할 거니까. 안 일하도 다르게 응답 주실 거니까. 47절에 그죠? 47절 앞에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이 신선을 받으니 했지만 마지막에 뭡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부흥이 되는 거죠, 사실은. 부흥을 시키는 게 아니라 부흥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흥을 위해서 힘을 쓰지만 그건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의 의무고 사명일 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어렵잖아요.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내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했는데 됐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컷 바울은 수고하고 뭡니까? 내가 한 게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경우에 그건 겸손해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떡 열매 맺은 거 보면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두고 가버려요. 그런 거 많이 못 느낍니까? 실컷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거긴 열매 없고 다른 데서 열매가 와버리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근데 내가 수고하고 노력이 없었으면 그걸 못 봅니다. 그런 일도 안 벌어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그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를 통해 참된 열매가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